코로나 3년 동안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는데 이 3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우리 신앙이 정말 오롯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한 듯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더불어 야합하고 살아가는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세상의 조류, 그거 있다면 혼합주의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고집 부리지 말고 세상도 이렇게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살아가거라 라고 요청한 것이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에게 와진 삶의 공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다 보니 우리의 신앙의 모양은 정작 분명해야 되는데 영향력 없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된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디 가든지 나 교회 나가는 사람이거든요. 저 예수 믿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도요. 어떤 때는 그래 교회 나가는 사람 조금 다른 것 같아.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좀 착해 보여.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터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도 사실 저도요. 저 목사입니다 라고 하는 내 어떤 정체를 드러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요새는 안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에 정말 이런 모양이 우리의 어떤 진실한 모양이었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세상에 그냥 섞어서 적당히 살아가 아직도 교회 나가니? 라고 하는 비아냥거리 소리 속에 우리의 모양은 초라한 영향력 없는 종교인으로 전락된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이제는 마스크 벗을 때가 됐어요. 지금도 다 마스크 쓰고 계시는데 저는 호흡 때문에 마스크를 벗자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냥 마스크 벗었어요. 이제는 더는 아닌 것 같아요. 다시 이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추락하는 것 우리가 막고 회복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여러분의 가치는 그냥 평범한 한 인간이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죽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더 큰 목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읽어보죠.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평범한 자연인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고 살다가 죽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비석 세우는 일개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은 영향력 있는 존재로,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겠다고, 내가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들이 회색지대에 머뭇거리지 말고 적당한 혼합주의에 섞어서 살지 말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분명한 당위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서 악한 자다 뭐 그렇게 혹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 분명히 죄진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두고도 악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게 산다면 그 악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살고 있으면 그 악한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다 하시는,
때문에 오늘 저는 이렇게 혼합주의로 세상을 살아가도 세상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세상과 적당하게 거래하면서 살아가도 세상은 환영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고개를 절레절레 내두르세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본래 정체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구약 성경의 한 사건을 통해서 함께 이 아침에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서 13장 2절 말씀을 읽어보시죠.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만한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그 마누아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평안, 또 때로는 안위라고 하는 아주 좋은 이름이 들어있는 이 사람인데, 그만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요새는 오히려 뭐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임신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직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더라. 이 평안이 있는 이 가정에 임신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는 한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가를 알려주는 사인이었습니다. 사실은 한 가정의 불임의 사건이 그 가정에 자녀를 갖지 못했더라라고 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생활의 적신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죠. 사사기서 13장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40년 동안 지배를 받는 초라한, 가치가 상실된,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의 별을 보라, 땅의 모래를 보라. 내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녀를 얻게 하마라고 갈대 우르에서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며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라.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성향이며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더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더라라고 그의 행동을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 길 떠날 때 갈 바 알지 못하고 길 떠난 적 있습니까? 목적 없이 길 떠난 적 있습니까? 나그네가 아닌 이상은 목적을 다 정해놓고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면 갔고 서라면 섰으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전부였고, 그리고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됐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오는 신앙의 흔적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와 전혀 다른 삶의 모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막연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도 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 드러내시려고 선택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원리의 말씀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살고 또 적당하게 세상과 거래하면서 혼합주의적인 삶을 살아도 세상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막연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모양을 드러내야 할 역사적인 사명, 영적인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40년 동안 여전한 고난의 그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양, 특별히 마노아의 가정에 자식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그런 초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놀랍게도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쓸쓸하고 초라하고 실패한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쩌면 그들 가까이 오기 시작하는, 그래서 사사기서 13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관망만 하시는 하나님을 않으셨다. 어쩌면 그들을 저주하거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계실 하나님이신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호의가 은혜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눈이 없습니까? 지식이 없습니까? 우리가 경험이 없습니까? 삶의 공식이 없습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정은 내가 원하지 않는 모양으로 방향 틀어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를 가지고 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면 이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미 세계적인 그런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것도 어렵고 세상도 다 어렵고 나라마다 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공식화되어진 그런 메시지들이 내놓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양도 방향을 잃어버린 부평초처럼 그렇게 흘러다니다가 실패의 쓴맛만 보고 인생을 마감하는 한 해가 되어야 될까? 그건 아니라고. 오늘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마노아의 가정에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이 1년을 지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소망하고 여러분도 소망합니다. 내가 노력 안 해서 실패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수고 안 해서 마지막 결과가 초라한 것 아니에요. 어쩌면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초라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라고 하는 그 은혜의 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방문하셨습니다. 올 1년 365일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방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어떤 영적인 은총 속에 살아가 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적당하게 살지 말아요. 가치 있게 살아가라. 이 정도쯤으로는 살아가야 되지 않은가? 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돈 자랑할 수, 우리가 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 학식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권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건 그런 것들이 아니라 놀랍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말합니다. 거룩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아니겠어요? 거룩하라.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 교회 다니거든요. 저 교회 장로입니다. 저 교회 목사입니다. 막 그러세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하고 돌아가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에 찾아오셔서 내가 회복할 텐데 이렇게 하거라. 사사기서 13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죠. 임신했다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해 갈 텐데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그런데 너를 나실인으로 키워라.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어진 단어가 오늘날의 팔레스틴입니다. 고대 문화의 대표적인 예가 이 팔레스틴 문화죠.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지금도 유적지를 발굴하다가 삼손 시대쯤에 되는 그런 추정되는 유물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 그 당시에 대표적으로 그때의 문화를 드러내주는 것 중에 하나는 대부분 술병, 술 항아리, 술 주전자 그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그 당대를 표현해주는 향락 문화와 쾌락 문화와 그리고 혼합주의적인 그런 문화의 삶을 보여주는 흔적이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갔더라라고 하는 이 단순한 그 당시의 역사적인 모양은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속에는 곤고하게 살았다고 하는, 힘들게 지치면서 살아갔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요청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가라.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은 구별된 삶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쳐진 바로 나지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받고 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소유권, 그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그래서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가보면 독주, 포도주 마시지 말고 또 부정한 것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머리에 삭도 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제사장은 아무나 제사장이 될 수 없었죠. 레위 지파가 제사장이 됐고 그리고 제사장은 꼭 남자만 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실인은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고 그 아버지가 나실인이 안 됐다고 해서 내가 나실인이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실인은 누구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실인은 자발성이라고 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난 나실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가문을 통해서 전통을 통해서 제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나실인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선언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사실은 나실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었잖아요. 나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나실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철저하게 자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약속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나실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배당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한 나실인을 선택한 것처럼 오늘 이 혼합되어지고 혼돈스럽게 살아가서 정의가 무엇이고
부정의가 뭔지, 착한 것이 뭔지, 악한 것이 뭔지, 옳은 것이 뭔지, 옳지 못한 것이 뭔지 이 구분이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섞어서 사는 이런 시대 속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히 뭘까? 나실인이라고 해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을 나실인으로 키우거라.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 고난으로부터 이 곤감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독주 마시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사기서 13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보다 독주를 마시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는 그 당시에 음주 문화의 성향이었습니다. 이 음주 문화가 강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쾌락이 오기 시작하고 사치와 방종이 술로부터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건강을 위해서 약주를 들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이 알코올 성분이라고 하는 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성분은 혼돈스럽게 만들어가는, 혼란스럽게 만들어가는 것이 알코올 성분입니다. 그리고 강해지기 시작하면 이 알코올 성분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마비시키죠. 그래서 사람도 술 취하게 되면 이게 제 멋대로 살아가는 게 마비가 되어져. 어떤 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많이 마시면 사람들이 그런 표현 쓰잖아요. 개가 걸어간다. 우리나라의 술 마시는 문화는요, 절제라고 하는 것이 없는 술 문화입니다. 이제 유럽에 가서 보면 되게 절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9시서부터 잠을 자야 되고요. 맥주는 몇 살부터 마셔야 되고 술은 어느 정도 마셔요. 그 사람들 이렇게 맥주 마시는 것을 보니까 맥주 한 잔 가지고 밤을 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소주 한 병 가지고도 밤을 못 새우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절제가 없는 음주 문화가 있어서 놀랍게도 OECD 국가 가운데 술 소비량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게 술 문화에 절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실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나실인이 되면 술 마시지 마라. 그 당시에 그 유다 지방에서는 물이 귀했기에 이 포도주와 그리고 포도를 먹는 메뉴로 만든 것들이 우리가 주식으로 쓰는 물과 밥처럼 여겨졌던 그런 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도주 마시지 마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먹는 것조차도 나실인은 조심해야 된다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에 가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도적질 하지 말아야 당연하죠. 탐욕 10계명도 거절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주 마시지 마라 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독주 마시게 되면 건강하게 마시려면 혹시 모르지만 마시면 취하죠. 취하게 되면 그 독주의 통제와 지시를 받는다고. 통제받는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때문에 나실인들은 날마다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정확해져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해져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혼돈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 정확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 부정한 것들이 어떤 걸까? 그 당시에 대개가 이방의 신에게 제사 드렸던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바울도 그 당시 고린도 지방에서 이방 신에게 드려졌던 제물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먹는 것조차도 거룩하라는 것.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은 당연히 먹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위해서 음식을 먹되 부정한 것들은 나시인으로서는 먹어서 안 된다. 꼭 먹는 것나는 그런 어떤 부분만이 아니라 부정한 생각, 또 부정한 어떤 사상들, 부정한 세상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양이 혼돈스러워지니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정리 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보니까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세상적인 잡소리예요. 세상적인 망령되고 그리고 그 허탄한 것 같은 세상적인 사상들, 또 세상적인 생각들, 세상적인 이야기들, 그런 것들에 우리들의 신앙을 초라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그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어쩌면 보지도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막연하게 세상에 그냥 툭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사람들이기에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도 여러분이 있는 자리, 여러분이 듣고 있는 그런 소리들,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것을 드러내도록 몸부림쳐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머리 깎지 마라 그러는, 나시린들은 머리를 깎아서는 안 됐습니다. 물론 나시린은 평생 나시린이 될 수가 있고 단기간 동안 나시린이 될 수도 있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평생 나시린으로 살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목상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명목상이 아니라 평생에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 고백하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는 사람을 본다면 어떻게 저거는 나시린이야 라고 세상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이 평가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 성경책 하나 들고 이제 거리를 나가게 되면 세상 사람 뭐라고 그럴까? 책 장사 지나가네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나가네, 그렇게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이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목사처럼 들고 세상을 활보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이 성경책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렇게 아마 고백하고 그렇게 평가할 것 같아요. 머리 깎지 맙시다. 길게 장발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절대적인 통치는 그분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통치 개념이,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청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 여러분이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나시린으로 살아가라. 나시린이 왜 머리 깎지 않았을까? 이 부분은 내 머리카락 하나조차도 내가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깎아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막연하게 살아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 사건으로 구속받은, 또 구원시킨 저와 여러분인데, 삶의 자리자리마다 십자가 드러내지고 예수 향기 나타내지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나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같아, 교회 나가는 사람이 분명해 라고 할 만큼의 아름다운 흔적들을 나시린처럼 독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머리를 길게 늘어뜨리진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처소촌소마다 예수 향기 드러내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라고 고백했던 르 뮬러의 목사의 부인처럼 말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같이 오늘 또 한 주간도 신앙의 자리를 나시린처럼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이렇게 구별이 되어서 승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두 손을 가슴에 품고 마지막 3절 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하나님 아버지,
80억 명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나시린으로 한 주간 동안, 어쩌면 일생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큰 이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찌 이야기하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삶의 자리자리마다 십자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한 주간 동안 세상의 나시린으로 살기 원하는 주의 권속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일터와 하나비전교회와 엘림하우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